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대답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하는, 내가 화를 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옳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분노하는 순간마다, 화를 품는 순간마다 이 분노와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분노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이 터졌다 하면 그 일의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로 인해서 이 문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책임자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를 비난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하는 그 구호와 함께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과정에는 자기의 잘못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으면서 분노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웃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버스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고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고의 원인, 사고의 과정도 조사를 하였지만 이 버스를 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그 사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9의 경우가 이 버스의 사고와 함께 죽임을 당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경우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번호를 잘못 보고 탄 사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버스 번호를 제대로 보았으면 그 버스를 타지 않았을 텐데 잘못 보고 탔기 때문에 그는 사고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 안에서 내가 내릴 곳이 어디인가 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졸다가 자기가 내릴 정류장을 그만 지나고 만 사람이고, 세 번째는 버스를 타긴 탔는데 버스가 출발할 때 내가 이 버스를 타야만 한다 막 쫓아가서 버스를 두들겨서 그 버스를 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웃자고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의 당사자가 나요, 내 가족들이라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저 웃고만 지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우리들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곧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해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가 내게 발생되어진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엉뚱하게 그 잘못의 결과가 나에게 불떡이 되었습니다. 실수와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그 결과를 내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답답해서 화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한다면 악인이 하나님의 징벌과 벌을 당하고 의인이 형통함을 누린다면, 내가
잘못이 없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기에 잘못의 결과 어려움과 고통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이라면 누가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형통함을 누립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에서는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여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불합리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개함이 떠오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노의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산단 말이에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니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개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신 바의 내용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태어나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누가 반문했겠죠. 그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 자녀가 부모의 죄를 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 소경인 당사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분노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경이 마음속에 다음의 질문이 던져질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로 인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함도 아니라면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내가 이 어려움을 지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것도 1년, 2년 지는 것이 아닌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어려움이 왜 내게만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분노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암 말기여서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도 어쩌면 한 달, 길어봐야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생겨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암 환자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따르면 말기 암 판정에 따라서 환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대체로 5가지의 단계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부정입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검사가 잘못됐고 이 병원에서 진단한 게 잘못된 걸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자기에게 암이라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단계가 있다. 두 번째 단계가 분노와 화를 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음식관리도 잘하고 다른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분노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분노와 화를 내는 단계가 온다. 세 번째가 협상의 단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다시 건강하여 준다면, 내가 다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협상의 단계를 거칩니다. 네 번째가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치료도 거부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거부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아프구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수용과 더불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 5단계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내가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억울해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피해자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그 일들 앞에서 분개하며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답답함을 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나에게 욕을 하고 저 친구가 내 돈을 떼어먹었기 때문에 그 친구 앞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 거예요. 불쾌함을 느낍니다. 왜 저렇게 하셔?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반감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화를 내고 있고 요나가 성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내가 성내는 것,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발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분노하는 가운데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성격은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에요. 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로 시간을 끌거나 주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칼같은 성격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아마 화가 나도 좀 덜 나고 나중에 났었겠지. 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상대가 하나님이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변하고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죽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성격이 요나의 성격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니느웨로 갑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여 그는 다시스로 도망해버리고, 고집이 얼마나 세고 다혈질인지 풍랑이 이는 속에서도요, 자신은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면 나는 안 합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들에게 나를 던져서 바다에 빠뜨려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인데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 죽게 만들라 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니느웨 성에 임할 진노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록하기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잠깐 싫어하고 조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싫어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화를 밖으로 표현하는가 표현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당할 때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타락된 본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황당한 경우를 만나서요, 화를 마음속에 느낍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속이 뒤집어진다 라고 할 만큼 분노하고 역노하는 그런 감독을 우리는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못남으로 인하여 화를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성격으로 인하여 습관이 되어버려서 저도 모르게 저절로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속이 터져나오고 화가 끓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찌 화 없이
한순간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도 화를 내지 마라라고 하는 교훈보다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빨리 그 화를 사귀고 푸는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화를, 그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하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내가 벌써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줄, 이런 분이신 줄, 이렇게 될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 내가 성내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틀린 것 없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내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뿌리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옳고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조용히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성내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만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조용히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요. 내가 성내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분노의 마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여기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100% 옳고 당신은 100%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는 옳고 바르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인 나는 옳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틀리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든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든 무엇을 향하여 화를 내든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곧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나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하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럴 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부간에 많이 들어보시던 이야기죠. 당신 내 그럴 줄 벌써 알고 있었다. 폰이요 작고 낮아도 그 마음에는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하는 말, 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잡으려고 밤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리를 말하건 말하지 않건 나는 내 감정을 가지고 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는 일,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틀렸고 나는 맞고 나는 정당하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조차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만큼은 나는 옳고 정확하지만 당신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지는 분노가 우리에게 가져다는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진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허망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 4장 10절과 11절에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요나가 안고 있는 자기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하시는 질문을 통하여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분노하였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무엇입니까? 만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멸망의 대상 중에 요나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죄의 결과 재앙을 주신다면 한 재앙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징벌하신다면 이 땅 위에 징벌을 피할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급한 성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는 요나가 어찌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 급한 성격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를 그르친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마 그 죄를 생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의 경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지만 분노하는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나에게도 잘못이 있고 나에게도 실수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내 삶 속에도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로함으로 그를 대하게 된다는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망할 놈, 죽을 놈 욕을 하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신이요, 실수가 있다면 당신이요,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 지적과 함께 발을 내고 언성을 높이는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별과 부분은 하되 분노를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를 품는 순간에 그 분노는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증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자신의 품은 분노와 그 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야단과 증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부터 내고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생각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드립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화가 느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화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라고 교훈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안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주일 뒤에 안 푸는 사람. 일주일이 뭡니까? 한 달, 두 달이 돼도요, 그 화를 안 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두 달이 뭔가요? 10년 전, 20년 전 그 친구 이름만 나오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라고 하면서도요, 10년, 20년, 반평생, 한평생이 지나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미움과 노여움을 품고 평생을 사는 사람. 왜 미련한가요? 그 분노와 노여움은 자신을 죽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품고 있고 화를 품고 있는 내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의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 분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걸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삭혀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분과 화는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02년에 출생해서 활동한 프랑스의 시인이고 소설가고 극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품 중에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말장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93년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1793년인데 줄여서 그저 93년이라고 하는 표현만 사용하였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큰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배에는 어떤 물건이 실려져 있느냐면 군인들이 사용할 대포가 그 선창에는 가득 실려져 있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에 이 대포들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쇠사슬로 전부 엮어서 단단히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앞으로 흔들리다가 그만 이 대포를 묶어두고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끊어지니까 대포가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벽에 부딪히고 천장에 부딪히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파도가 아닌 굴러다니는 대포로 인하여 배가 헤어지게 생겼습니다. 선원들이 내려가서요 이 대포를 붙잡고 묶어두게 됩니다. 굴러다니는 대포들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이 풍랑이 이 대포를 붙잡아 사람의 힘만으로는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포가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 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에서 이 상황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것은 배 밖의 풍랑이 아니다. 배 안에 있는 분노, 내 마음의 분노와 화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일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분노를 품고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곧 내가 붙잡은 분노, 내가 간직하고 있는 화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 마치 김치의 묵은지처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향한 그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화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다. 정말 평생 분노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압니다. 분노를 안고 화를 품고 있다면 그 분노와 화는 내 삶을 망가뜨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노를 다 던져버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감화,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속을 채워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분노, 화, 성냄의 통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노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